창세기 10장의 1절과 32절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이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마지막 32절, verse 32.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도 족보 있으십니까? 족보 있는 가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명절 때나 제사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지방을 지잖아요. 지방.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어떤 일 하셨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외우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을 몇 대까지 알고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고조까지 알고 계세요? 그럼 대단하신 분들 고조까지만 알아도 아마 보통 잘해야 뭐 2, 3대 그 정도 아시겠죠, 그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미국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에 왔다가 한국 갔을 때 이야기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역에서 제가 기차를 기다리는데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도리도리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적에 도리도리 하잖아요. 도리도리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했더니만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돌을 빨리 깨우치라고 도리도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도를 아십니까? 한국에 가면은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데 한국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단이냐면은 대순진리회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 민족 종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이 종교 집단에서 대순진리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서 데리고 가가지고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조상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돈을 내야 된다 하면서 수십만 원씩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조상도 모르면서 무슨 서양신을 믿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막 자기들 믿는 걸 전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역 근처에서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두 사람씩 퍼져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모여들었어요. 제 주변으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저 혼자서 전도하고 이 사람들은 저랑 논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족보를 자랑스럽게 외웠는가를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것은 조선시대에 자기들이 양반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족보가 있느냐 족보가 없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어야 우리도 양반이다 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연구한 분의 그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족보가 만들어진 게 15세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옛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 500년 전이란 말이죠. 15세기 무렵이고 민중에게 전파된 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쯤에 이제 족보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17세기 전에만 해도 극소수의 양반들만이 정말로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8세기가 접어들면서 이 신분 상승을 위한 하층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층민들이 평민들이 지금까지는 족보가 없었어요. 근데 양반이 되려면 족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짝퉁 족보예요. 짝퉁.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도 진짜인지 짝퉁인지 잘 몰라요. 잘 살펴보셔야 돼. 가짜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자, 성경도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은 이 족보가 많이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성경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가 바로 족보예요. 예,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10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시대,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조상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대순진리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찾아봤자 얼마나 찾겠어요, 조상을. 몇 대, 앞으로 나를 기준으로 몇 대를 찾는 거지만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족보는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 조상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어떤 말씀을 받냐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져서 점점 더 많은 민족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7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안 읽은 거예요. 그 70명의 이름이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도 아니고 발음도 서투른 이름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 그 70명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도 있고 또는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종족, 부족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은 한 조상의 후예라는 거예요.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한 혈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졌어요? 아담 아들 중에서 셋이죠. 셋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으로 이어져서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다가 노아 때에 모든 그 사람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예요?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는 누구의 후예냐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셋의 후예고 또 아담의 후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 살면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은 본래는 한 조상의 후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을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조상, 아담의 후예이고 노아의 후예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족보를 성경 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성경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갔을 때에 했던 말인데,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의 후예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뭐 나라와 국경과 언어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은 본래는 한 혈통이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함과 셈과 야벳의 그런 이제 분포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오늘 말씀에 아까 봤던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이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첫 번째로 야벳이 소개되고요, 야벳의 후손이 소개되고, 두 번째는 함이 소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셈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원래 셈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셈을 제일 나중에 소개할까요? 중요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왜 셈의 족보가 중요한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져서 이 아들들로부터 또 다른 그 자녀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로부터 또 다른 후손들이 나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야벳과 함과 셈, 노아의 세 자녀들이고,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고,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안 보이시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의 자녀들 중에서 또 리스트가 쭉 나오고, 또 함의 4 자녀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또 야벳의 자녀를 통한 리스트가 쭉 나와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봐도 잘 몰라, 이름. 헷갈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이제 나눠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나눠졌던 이 민족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야벳의 족속이 제일 위에 있죠. 그 오늘날 그 유럽,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인도까지, 인도 유러피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벳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함의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 지금 그린 컬러로 되어 있죠. 아프리카 대륙과 여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쉐메에 해당되는 미들리스트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쉐메 가족들로, 후손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야벳을 한번 볼게요. 야벳의 아들은 2절 말씀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오늘날 그 인도 유럽 어족에 해당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야벳 족속이 가장 넓은 영토를 형성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것처럼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은 번성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하울링을 좀 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야벳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번성한 것이 야벳의 족속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들이에요. 6장 말씀, 6장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하면서 쭉 함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 땅과 가나안 땅, 다시 말하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리비아, 레바논, 또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등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해당되는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함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언급된 존재가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누구냐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스가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니므롯이라는 사람,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므롯은 누구냐? 여러분, 니므롯을 용사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난폭한, 폭력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냥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폭군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9절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할 때 여호와 앞에라는 그 표현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항하여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니므롯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니므롯이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폭군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그런 전통에 의하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건설한 배후의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같은 피를 이어받은 그 형제와 자매들, 다른 인간들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부터 32절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셈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셈의 후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소개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셈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부터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그 역사가 전개되냐면은 셈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지만은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셈 족속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에벨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히브리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히브리인의 조상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인들. 예.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예, 이렇게 쭉 소개가 되다가 31절에 가면은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그 나라대로였더라. 예, 그래서 이 셈이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고 셈의 후손들이 흩어져 산 그 지역이 뭐냐면은 중동, 미들리스트하고 또 서아시아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밀집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자손에 속할까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예. 자, 정답은 사실 모르죠. 예, 우리 정답을 우리가 그 오래된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만은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추정. 예,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을 야벳 두 가지 견해가 많은데 첫 번째는 야벳 계열로 보는 것입니다. 이 야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에 거하면서 북방의 유목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유목민족. 유목민족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앙아시아에 자리를 잡게 되고 중앙아시아에서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만주로 가게 되고 이 만주에서 한반도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그 지배적인 그런 견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은 이 아시안인 대부분은 셈족과 야벳의 계통이 혼합된 그 인종이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셈족이다, 야벳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셈족과 야벳족 속의 혼혈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한 계통만 이렇게 그 유지가 됐다라고는 보기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 전체 마지막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예, 32절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전체를 보니까 셈으로부터 26개의 부족들이 형성이 되고요, 함으로부터 30개의 부족들이 나오고 야벳으로부터 14개의 부족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족들을 다 합하니까 70개의 그런 부족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7도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인데 7 곱하기 10 한 게 70 아니에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실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족속, 피플 그룹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0장에서 70개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몇 개의 부족들이 있을까요? 예. 예? 많이 넘을까요? 네. 17,400개의 부족이 있어요. 17,400개. 수천 년 동안 이제 점점 더 분화가 돼가지고 더 많은 그런 이제 족속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의 백성들의 난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또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점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결국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면적인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그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 분쟁, 종교 분쟁, 인종 분쟁, 또 정치와 경제와 사상, 이러한 문제들로 갈라져서 하루도 전 세계에 보면 하루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들이 없어요. 모든 정말 그 나라들이 이런 전쟁을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전쟁과 분쟁과 살인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 70인 제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완전수다. 완전수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70개의 민족이 전 세계,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에 해당된다고요? 셈족에 해당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셈족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또 마태복음 1장은 그 첫 번째 장이고 1절은 첫 번째 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입니다. 족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절이 뭘로 시작된다고요? 족보로 시작된다고. 족보. 근데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족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누어져 있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서로 남남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민족이 가까워지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됐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온갖 이슈들로 갈라져서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하나로 만드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나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나누어진 세상이 다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로 화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노아로부터 흩어진 모든 민족들, 그 당시에는 창세기 10장에는 70개의 민족들, 지금은 17,400개의 민족들.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고 회복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는 17,400개의 종족, 피플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민족과 언어와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에 의해서 다 나누어진 그런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예수를 믿는 숫자가 2% 미만의 사람들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Unreached people group.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7,400개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17,400개의 족속 중에서 7,400개의 족속들이 2%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체 족속의 42%에 해당되고 미전도 종족에 속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1%에 해당되는 33억의 인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원고에 없어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re are approximately 17,400 people groups worldwide, and among them, 7,400 people groups are considered unreached people groups, meaning that less than 2% of the population of the people group believe in Jesus, and that is about 41% of the global population. So that means there are so many people still never heard of the gospel and do not believe in Jesus.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탈장 수술을 지원을 해주고 왜 교회를 개척하고 왜 교회 건물을 세워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사명,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사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예배를 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아까 제가 깜빡 잊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도 있잖아요. 여기가 주로 미전도 종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템포리 윈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도 보세요. 다 빨간하죠. 이 지역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의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면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 2000년 전에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더 많은 민족들이 우리 교회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 us have a time to pray that remember God called you and it is God's plan not only for your salvation but God wants you to preach the message of the gospel to the all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so that more people come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believe in Jesus and be saved. Do not say somebody will do it but not me. Well, God is calling you to participate. God is already working in the mission field and He's inviting you to join Him. So what we need to do is obey the Great Commission and do whatever we do, either going directly or sending money to support the missionary or pray for the missions and missionaries. We must participate in this great the plan of God's salvation. Let us have time to pray that you can be part of it and our church can be part of it so that we can glorify God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